오늘은 강 건너 불구경 하지 말고 바다 건너 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바울 잘 아시죠? 바울은 귀에 닳도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바울을 수사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선교사였던 바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선교사로서의 삶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우리가 먼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은 12제자에 속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찬 하고 찾아오시죠. 그리고 눈을 멀게 하시죠. 그리고 바울이 그거를 이제 그 눈이 멀어진 상태에서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울과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권적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족족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거나 죽이거나 하던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아주 무섭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선택받은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일종의 광기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이 그 예수님 만나고 눈에 껍질 같은 게 딱 덮여지면서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다메섹으로 바로 가서 이제 거기서 유하게 되죠. 동시간대에 그 바울이 이제 그렇게 다메섹에 있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동시에 성령님께서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려줄 테니까 글로 가라.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빌립보라는 빌립보가 아니고 죄송해요. 어디죠? 다메섹 도상의 다소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끝난 지 30분이 안 돼가지고 아까 이렇게 되게 헷갈려가지고 죄송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갔는데, 자 여기서 특징적인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진 않겠지만 바울이 이 아나니아를 기다리면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나니아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환상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나니아 역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깨어서 연결돼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린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어떤 사람을 우리가 불렀어요? 그냥 불렀어요? 심심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심심하니까. 근데 다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럼 12제자는 왜 불렀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가르치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우리가 삶의 애투치드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 다 가르치셨어요. 근데 가장 궁극적인 건 뭐였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훈련시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훈련받으면서도 그게 그건지 몰랐죠. 근데 언제 알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했죠. 이들이 언제 성령이 임했죠? 기도할 때에. 역시 동일하게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몰랐던 사람이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오늘 바울과 동일하게. 오늘 역시 여기 그레이스교회 모인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항상 깨어있으신 우리 그레이스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울과 이 12제자도 동일해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지 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믿음, 이 말씀의 이 기쁨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진리를 전하는 것, 바로 바울과 열두 제자에게 동일하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적인, 공간적인, 모든 상황적인 게 모두 다 달랐지만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근본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바울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보시면 소아시아는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네, 이쪽으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보이십니까? 네. 보시면 이렇게 예루살렘부터 쭉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1차 전도여행이 이제 끝나는 부분에서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에서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바울과 함께 하던 그 일행들은 어디를 가기 원했냐면 저 비두니아라고 저 꼭대기 보이시죠? 거기를 가기 원했어요. 가기 원해서 계속 거길 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막혔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예수의 영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에요. 그 당시에는 공의회가 어떤 것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성령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렇게 막으시고 복음을 어디로 돌리시죠? 이렇게 동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보이시면 에게해라고 보이시죠? 에게해를 건너가서 저 위에 마게도냐로 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때요? 동진에서 아시아로 가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바로 유럽으로 가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주로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했는데 당시 상황에서 이것은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에 뭐가 많죠?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전할 사람이 많다는 거죠. 시골 가는데 돈 이렇게 많고 사람 두세 사람 있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전략을 잘 짜서 지혜롭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서 비두니아까지 가려고 했는데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펼쳐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의 도와달라는 청함을 받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데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이 말씀이 뭐였냐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목격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었던 그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이 말씀, 그 땅끝이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협소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셔서 이걸 확장시켜 주신 거예요. 땅끝이 넓어진 거죠. 바울은 내가 갈 곳은 그냥 이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때의 복음이 딱 넘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유럽이 전체가 복음화됩니다. 여러분 그 북유럽의 그 나라들 국기들 보면 다 십자가죠. 뭐 스웨덴, 아이슬란드, 뭐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 다 보시면요 다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게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이때부터. 여기 딱 가서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걸 본문 말씀은 5절밖에 되지 않지만 의미상으로는 세계 선교 역사를 바꿨어요. 아예 세계 역사를 바꾼 아주 중차대한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당시 유럽은 굉장히 미개했어요. 서로 죽이고 특히 뭐 바이킹 이런 사람들은 맨날 누구 죽이고 잡아가고 막 이런 정말 진짜 예전에 막 원시적인 그런 문화가 많았던 곳인데 그곳을 향해서 복음이 전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서양 문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연구했던 역사학자 아놀드 톨비는 그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가고 있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의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고 증언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한 종교가 복음을 전하는데 멈춘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바꾼 거예요. 그때 그 시점에 그 사건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사건이 모든 걸 바꾸는 그 시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아나니와 바울이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던 환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인정할 수가 있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바울은 깨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인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주시거나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알려주셔도 이 영적으로 둔감하거나 이 자고 있는 사람은요,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에 기름 준비되냐마니 어디 가요? 천국잔치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름 준비가 뭐예요? 기도하고 깨어있는 거, 성령으로 충만한 거.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교회 나서 왔다 갔다 하고 내 신앙의 연자가 이렇게 이고 내 직분이 무엇이다 한들, 심지어 그것이 목사였다 한들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반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인정하고 순종해야 돼요. 인정하는 거 다음에 바로 순종이 와야 됩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인정하니까 바로 뭐예요? 막 여기 그 비두냐를 가려고 애쓰던 그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로 가려고 힘쓴대요. 마게도냐로 가려고 힘쓰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 애쓰는 것들이 있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딱 받자마자 힘쓰는 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막으십니까? 라가 아니라 하나님 무슨 의도를 갖고 계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의 태도는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듣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 태도. 역시 동일한 그런 모습이 우리 그레이스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준비하고 제할 일 마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곧바로 떠났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최초의 선교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주일학교 때 많이 배우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세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명할 곳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때요? 갔죠. 어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나간 거예요. 바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해서 나간 겁니다. 우리 문영준 목사님께서도 미국에서 35년 동안 목회하셨어요. 근데 항상 간증하시지만 좀 쉽게 사역하실 수 있었어요. 좀 편안히 있으실 수 있었어요. 익숙한 곳이니까. 근데 35년이라는 세월은 생각보다 훨씬 긴 세월입니다. 근데 여기에 와서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문영준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받았을 때 즉각 순종하셔서 2018년도에 오신 거예요. 17년도 오셨나요? 네. 오신 거예요. 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목사님께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건너가서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갑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좀 독특해요.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도시 위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대도시들에 뭐가 있었냐면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뭔지 아시죠? 그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정말 이 땅에 그 생명을 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잘 전했죠. 근데 막아서 갔어요. 빌립보로. 근데 빌립보는 그 지역 룰상
회당을 못 만들게 했대요. 주석집에 따르면. 그러니까 어때요? 여태까지 해오던 자기가 해오던 방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어요? 말씀에 보면 뒷본에 보면 강가에 나갔어요. 기도처를 찾으려고.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자족감 장수 루디아. 예. 혹시 보셨죠? 가끔 루디아라는 옷가게가 있긴 한데 다 거기서 비롯된 겁니다. 자, 이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어떻게 돼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부터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 유럽의 최초의 교회였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의 선교팀이 바울이 같이 하던 사람이 좀 있었거든요. 실라라는 사람도 있었고 몇몇이 나오지 않았지만 몇몇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 뜻대로 비두니아로 억지로 오셔서 갔다. 그럼 지금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 한 사람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루디아였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유럽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온 유럽이 복음화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결단하고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다 바뀌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바뀌는 것. 여러분의 한 사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나로부터 시작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도우면 교회에 앉아서만 도울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한 영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기도 해야 되고요. 그들을 부르기도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강 건너 죽어가는 영혼들 불구경하지 말고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어떤 교회에게는, 어떤 이에게는 아프리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저 먼 남미가 될 수도 있고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강 건너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들었기 때문에. 북한 어떻습니까? 북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들을 위해서. 그냥 평화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동시간대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들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역시 그러한 도와달리는 외치는 환상을 본 수많은 한국 외국 선교사들이 희생과 헌신, 순교의 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1866년 조선 마렵에 병인박해라는 것이 있었어요. 원래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었습니다. 천주교에 대해서는 나중에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나중에 또 얘기하시겠지만 천주교와 개신교는 엄연히 다릅니다. 근데 먼저 왔었어요.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시겠지만 조선 마렵에는 아시겠지만 세국 정책을 엄청 폈잖아요. 이 대원군부터 비롯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오는 족족 배가 뭐 상선이건 군함이건 다 쌌어요. 막 그렇게 세국 정책을 하던 곳인데 천주교인들을 잡아다가 8,000명 넘는 사람들을 다 목 잘라 죽인 거예요. 그게 마포에 가면 절두산 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목을 베서 거기다 이렇게 묻었다 해서 절두산 공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선교사로 갔던 토마스라는 선교사님께서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이 토마스라는 사람은 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했어요. 이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 가자마자 1년 안쪽에서 사모님이 죽은 거예요. 부인이었던 선교사가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낭망이 되잖아요. 내가 젊은 부부로 왔는데 내 피앙세가 죽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던 와중에 어떻게 될까 말까 고민하던 와중에 조선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심지어는 바로 전에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직전에 8,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목베임으로 죽임을 당했대요. 근데 내가 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왜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와서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을 중요함을 깨달아 내가 조선을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그 말을 남긴 채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서 저 대동강변 평양 땅으로 갑니다. 자,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쏴 부었죠. 조선 관군이 와서 엄청나게 쏴 부어서 불에 타올랐어요.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방금 말씀드렸던 토마스 선교사도 잡혔어요. 잡히고서 어떻게 됐어요? 옆에 보시면 군졸들이 다 잡고 있죠? 예, 잡고 있어요. 왜? 죽이려고. 직결 처분했습니다. 목뱀을 당해서 죽었어요. 외국에서 온 최초의 한국인, 외국 선교사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왔던. 그냥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였던 사람들처럼, 그 유대 민족처럼 똑같이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 자리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성경을 건너받고 그것을 자기 집에 가서 벽지로 쓴다고 딱딱딱딱 붙여놨을 때 그 벽지에 쓴 글들을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온 선교사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듣고 세례를 받고 자신의 집터를 교회자로 내줍니다. 그게 널다리골 교회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기가 막히게 들으셨던, 교회 많이 다니셨던 분들, 평양대붕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 교회의 자리가 되는 한정현 교회, 예, 그 교회가 바로 장대현 교회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저 자리가 됩니다. 그게 바로 한국 개신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희생했어요. 그리고 평양에 한반도 대부흥이 일어났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한국에서 헌신하다 죽어간 외국 선교사들의 묘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묘지 가운데 가족묘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1살, 어떤 아이는 3살, 어떤 아이는 6살, 어떤 사람은 20살, 결혼도 안 한 처녀. 너무 많아요. 예. 오자마자 3개월 만에 죽고 5개월 만에 죽고 1년 만에 죽고 막 이런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도 계속 보내는 거죠. 계속 왔어요. 왜? 복음 때문에. 계속 왔습니다. 심지어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겁니다.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 땅에 주겠습니다. 이 여자 선교사님은 약관이었어요, 거의. 예. 근데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몇 년 안 했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을 이 땅 가운데 보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이자 그레이스교회입니다. 예, 너무 많죠? 되게 많습니다. 예.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아까 1, 2부에서는 제가 다루지 않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가 선교사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1부 때 좀 웨스티하다, 이게 낭비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이럴 정도로 했던 그 시기가 딱 언제였냐면 정말 2007년도였습니다. 그 2007년도에 그 아프가니스탄의 의료봉사를 갔다가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총에 맞아 죽었죠. 탈레반 그 테러 단체에 의해서. 그 배영규 목사님과 신성민 청년이었어요.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거기 갔던 것 자체를 비난했습니다. 왜 갔냐고. 가지 말라는 곳에 왜 가서 죽냐고. 정말 얼마 전입니다. 터키의 평신도 선교사로 원래 제가 속해있던 교단인 예수 선결교단에서 파송받았던 그 목사님,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김진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젊은 남자 청년에게 죽임을 당하죠. 이것이 의미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들의 헌신과 봉사와 희생과 헌신 위에 우리 교회가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자꾸 힘을 잃어갈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 남의 일 마냥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질까요? 그것은 바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나르시즘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욜로에 빠져 있습니다. 그냥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나를 위해서 살다 죽자. 근데 아까 어떤 여자 선교사는 어때요? 내 목숨이 1000개가 있으면 1000개를 다 바치고 싶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 한 개의 목숨 물면 몇 년 낫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죽자. 우리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많이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자리에 머문 줄 아세요? 나라는 존재에 계속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지경이 넓어지지 못하고 나만 계속 보니까 괜히 짜증나고 슬프고 자존심 상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자꾸 넓어지잖아요. 계속 이 지경을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이렇게 노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끼워내는 그 고백의 노래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지역의 동탄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35년 동안 정말 미국에서 계셨던 분들 끌어내서 건너와서 진짜 오버시예요. 바다를 건너와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강 건너 저와 어떤 한 사람이 서서 우리 교회에게 부르셨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이게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강조하셨던 것은 선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아야죠, 물론. 근데 그런 도덕적인 부분에 머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곳이 삶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곳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열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선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최고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최고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인도라는 곳을 처음 간 것은 2008년도입니다. 인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올해 10월 19일에서 9일 사이까지 네, 뉴델리, 도이다, 푸네, 뭄바이라는 지역을 갔었는데요.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다 부르심이 다 다른데 저에게 그 부르심은 바로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를 가게 됐는데요. 간략하게 인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정도 걸립니다. 이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33배의 크기, 네, 굉장히 큰 나라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 가장 큰 기뻐하시는 건 저렇게 열방을 품고서 저렇게 계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가장 많은 물고기가 있는 곳이 어디냐? 영혼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인도예요. 네. 십자가 운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은 인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얼마 있으면 이제 역전됩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이 제일 많았는데 중국은 산화 제한을 했고 인도는 산화 제한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역전돼요. 인도가 제일 많아져요. 특히 인도는 65, 그러니까 인구의 65%가 35세 미만입니다. 젊은 나라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에는 2,000여백 개의 민족이 있고 특별히 언리처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라고 하죠? 미전도 종족? 네. 미전도 종족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통계를 내보면 인도가 제일 많은 거예요. 인도에 이렇게 인종이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까만 사람도, 하얀 사람도, 조금 까만 사람도, 조금 하얀 사람도 다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입니다. 네. 인종이 많아요. 네. 여기 북동부 사람들, 나갈랜드. 저희가 챙겼죠? 가끔 저도 나갈랜드 사람이냐고 질문을 받습니다. 네. 아니면 네팔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네팔도 다민족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어떤 경제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중산층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인도의 종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힌두교가 절대 다수고요. 뭐 맨날 리서치 조사마다 통계마다 다르긴 한데 거의 80% 이렇게 있고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 인구가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7%라고 되어 있는데 2.3%라고 되어 있는데 남한 인구 정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근데 인도가 너무 많으니까 없어 보이죠. 그만큼 인도에는 기독교인도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또 훨씬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힌두교는 이렇게 크샤트리아, 이렇게 카스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종교의 시작은 사실상 인종차별주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힌두교는 인종차별주의자로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은 아리안이라는, 배우셨죠 다? 아리안이 침공을 해가지고 드라비안을 남쪽으로 내쫓았는데 드라비안 사람들은 피부가 까맸고요. 아리안은 피부가 하였어요. 그러니까 아리안은 지금의 뭐 독일도 아리안이라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계통이 비슷한데 피부가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 하얀 나는 고결한 사람들이고 피부 까만 너는 이게 불결하고 하등이야. 그래서 만든 게 브라만교였어요. 그러다가 나온 게 불교였고 불교를 만들고 나서 이제 다 평등해 이걸 깼죠. 뭐 인종차별을 깨버리면서 다평등해라고 만들었던 것이 바로 불교였는데 또 불교가 또 쇠퇴하면서 나온 게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르는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도마도 역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리고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인도에 처음으로 갔던 곳입니다. 2008년도인데요. 지금부터 한 30kg 정도 차이가 나는 몸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저 때는 60kg, 지금은 89kg.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얼마 전에. 날로 살이 찌고 있는데, 저 때는 그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팀에서 제가 나이가 10살 터로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잘 동안으로 저를 20살로 알고 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때가 30살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인도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이게 나왔지. 네.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해서 이 수많은 곳을 다 가봤습니다. 다 가보면서 여행을 많이 했는데요. 뭐 그때 계셨던 선교사님이 야 너는 진짜 여태까지 내가 데리고 있었던 모든 학생 제자들 중에 제일 많은 곳을 갔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도에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옆에 잘 안 보이시죠? 까매서 우리 루벤이라는 정말 우리 막역한 정말 친형제 같은 우리 친구인데요. 지금은 캐나다로 결혼 이민을 갔습니다. 저 친구랑 같이 이제 사역팀을 만들어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걸 요미스라고 명칭을 서로 같이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갔더니 저렇게 저 제일 살쪄 보이는 사람 저 있죠. 저기 두 번째 접니다. 아까랑 너무 다르죠. 근데 저렇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시골 갔다가 오는 길에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인도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인도에 그렇게 수많은 곳을 여행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은요, 뭐뭐해, 뭐 이랬어. 어떤 문장이나 말이 아니라 저를 통곡하면서 울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정말 이렇게 흘리는 눈물인지, 정말 그 안에서부터 끌어올라져서 흘리는 눈물인지는 제가 아는데, 제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저는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 도대체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습니까? 왜 나를 그곳에 무슬림 사원들, 모스크 힌두교 사원들, 자이나교 사원들, 시크교 사원들, 그 수많은 사람들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했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슬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울게 하셨던 거죠. 그 뒤로부터 저는 인도에 대해서 비전을 품고 쭉 달려왔습니다. 근데 저게 2009년도, 8년도거든요. 10년이 지금 제가 2009년도니 2019년이니까 이렇게 기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아니,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집사님이 인도 무역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이제 비전을 나눴더니 그러면은 나랑 같이 이렇게 동역하자 그래가지고 인도 그 무역회사 하나 만들었어요. 안산에다가 만들었는데 출자금만 2억 가지고 이제 했는데 저는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집사님들이 쓰셨지.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전사가. 네. 근데 했는데 한 8개월 만에 출자금 다 없어지고 망했습니다. 네.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망했어요. 그리고 다음 해 2014년도에는 바로 뭘 했냐면 인도에 또 갔어요. 어떤 분이 이제 선교사님이 여기 게스트하우스 자리가 있는데 게스트하우스 매니저를 하면 여기 비자가 해결되고 여기서 사역을 오래 할 수 있어. 그래서 갔어요. 지도 안 돌아보고 갔는데 갔더니 이제 거기 이제 주재원들 대상으로 막 현대, 막 대웅제약 이런 데를 데리고 상대로 장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한국 분들은 직장인분들은 대부분 이걸 좋아하세요. 네, 이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꼭 저녁에 오면 이걸 하시더라고요. 술을 한 잔씩 하시더라고요. 근데 꼭 보면 제가 마담 역할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앉아서 술 이렇게 같이 얘기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집사님이셨는데. 네, 그래서 왜 좀 배신 맞은 느낌 이런 걸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결정타가 뭐였냐면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막 트럭 소리가 막 나길래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 뭘 내려요. 보니까 소주가 꽉으로 배달된 거예요. 한국 사람이 많은 곳에는 그게 이제 배로 다 이게 되거든요. 한국 사람 술을 워낙 좋아하니까 이제 그걸 한국에서 다 갖고 오는데 뭐 참이슬이었어요. 참이슬인데 참이슬을 제가 30곽을 나르고 있는 거예요. 제 모습을. 근데 이러려고 내가 인도에 왔나?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며칠 뒤에 이제 거기 계셨던 이제 사장님하고 집사님하고 나누면서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장사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서 인도에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굉장히 또 하나 제가 봤던 것은 뭐였냐면 되게 처절한 제 모습을 하나 봤어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생각해서 쭉 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제 안에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저 자신을. 그리고 인도 영혼들을 봐도 아무런 마음의 요동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다, 슬프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가 4월이었어요. 인도는 4월에서 6월 달까지가 여름입니다.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너무 더워서 죽겠는데 진짜로 더워요. 하루에 목욕을 다 5-6번씩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저를 더 슬프게 만들었던 건 제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이었어요.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선교지에 와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선교사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똑같아요. 선교사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지. 스스로가 거울로 비춰지더라고. 내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선교를 한다고 하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뭐 낳고 막 이러고 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돼요? 편하잖아요. 나이가 먹어가고 거의 40, 제가 올해 41인데 한 달 되면 42인데 제가 나이가 먹어가니까 뭐 좀 이게 없잖아요. 이게 사실 야성이 사라지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막 하는 걸 족족 노력은 했는데 족족 막히고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똑같이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2017년도에 파송교회를 찾으려고 여러 교회를 갔습니다. 가다가 이제 최후의 보루를 생각하고 저희 모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제 애기 엄마 모교회. 갔는데 좀 어렵다는 거예요. 파송해주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편안함에 익숙해졌고 불편함이 싫은 거예요. 막 인도 가서 막 그렇게 하는 게 막 싫은 거예요. 더움도 싫고 그 짜증나는 그 상황도 싫고 인도 사람들이 그 약속 안 지키는 것도 너무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떠오르니까 이 편안함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마치 요나에게 보여줬던 그 넝쿨처럼.
저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다가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가는 게 맞다면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하는 목사님을 제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인도함을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2017년 8월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나이 많이 먹었고 이제 적지 않은 나이인데 여기서 내가 뭔가를 다시 시도한다는 것도 좀 어렵고, 아시겠지만 40 넘어가면 사람이 참 그렇잖아요.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60살이 이렇게 되니까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기도했던 상황에서 제가 이후에 제가 문영준 목사님 만나게 됩니다. 문영준 목사님 만나게 되고 그레이스 교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보면서요, 제 그 편안함을 추구하던 제 모습에서 이건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교회에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도망가 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던 그 찰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문영준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그레이스 교회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도 없고 나는 막다른 길에 딱 서 선택을, 아까 인정했다고 나오죠, 본문에.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딱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해나랑 같이 전도여행을 또 갔었습니다. 8월 달에 카시미르라고 아주 위험한 지역인데 막 폭탄 떨어지고 이런 지역에 갔어요. 원래 가면 안 되는데 갔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제가 어떤 이렇게 숙소에 머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계속 성경을 읽게 하시더라고요. 요나서를 계속 읽었어요. 그때 읽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 인도 오는 거 진짜 맞아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었어요. 바꿔서 얘기했어요. 하물며 이 큰 도시, 이 큰 나라 인도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3억, 15억이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소 되게 많아요. 인도 가면. 거기 깔린 게 돼지고요. 엄청 많아요. 육축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거기를 아끼지 않냐. 너무 딱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야, 제가 변명할 수가 없구나. 이거는 막다른 길에 딱 다다랐습니다, 저는. 내가 두 손 두 발 딱 들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어느 순간 딱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지금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선교보고를 3번째 하는 거예요. 선교사 나가지도 않는데 선교보고를 3번 하는 사람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라고 목사님이 한 2달 전에 이걸 언지를 주셨을 때 한 3번, 2번이나 했는데 뭘 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제 본문을 삼았던 그 말씀을 제가 인도 이번에 갔을 때 하나님께 저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본문으로 삼았고요. 저는 작년 전달 19일부터 저번 달 9일까지 저번 달부터 이런 지역들을 다녔습니다. 가서 주로 많은 지역을 다녔지만 특히 제 원 목적지는 뭄바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뭄바이 여러분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슬럼독 밀리어네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의 배경이 됐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2008년도에 뭄바이 테러가 나서 150명이 넘는 사람이 저 호텔에서, 저 보시는 건물 있죠, 왼쪽에. 저 호텔에서 죽어갔습니다. 파키스탄 테러리스트들한테. 저는 바로 밑에 도시에 그때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뭄바이 가려고 표 다 끊어놨는데 갑자기 저거 터져가지고 다 취소했죠. 그러니까 그때 되게 위험했었고 그랬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파키스탄이나 이렇게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저기를 노리냐? 인구가 많으니까요. 여기에 위치했습니다. 서인도입니다. 2천만 명이 넘어요. 여기 2천만이라고 써있으면 2,500만 명이 돼요. 이번에 갔더니. 절반 이상이 슬럼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리 사람이 많습니까? 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서울 고로공단에 사람이 모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일자리가 있으니까, 동탄도 지금 일자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인구유입이 많잖아요. 동일합니다. 일자리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양극화가 나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더러운 곳에 사람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더러운 곳에, 제 집도 아니에요. 그냥 텐트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고서 같이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 뒤에 저 빨간색이 접니다. 저 때는 지금보다 한 10kg 정도 날씬했을 텐데. 근데 어쨌든 접니다. 근데 저렇게 가서
아이들에게 힌디로 된 만화를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저희 동역자들이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같이 이제 슬럼들을 이제 개척하면서 같이 확장시키는 것들을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이 제가 가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왜 그러면 인도를 가려고 하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다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인데 가장 많은 영혼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중국하고 인도예요. 근데 중국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저 협력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시겠지만 중국은 거의 막혔어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당하셨어요. 많이 나오셨어요. 공산국가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많이 추방해가지고 10년 넘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나가셔서 막 지금 다 뿔뿔이 흩어지셨어요. 그럼 그 유일하게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이 어디냐? 거대 어장이 어디냐? 그럼 인도예요. 그럼 계속된 부르심에 대한 확인, 요나서 4장 11절 말씀. 그래서 가야 한다.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이번에 갔던 이유도 제가 그리스 교회에 와서 인도를 3번 갔는데 왜 3번씩이나 갔냐. 근데 첫 번째는 단기 선교, 두 번째는 사실 결혼식 때문에 갔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보고 왔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오롯이 제가 가기 전에 비자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사역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마지막 리서치로 갔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목사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지만 더 나누겠지만 이후에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이번에 갔을 때도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항상 혼자 인도를 갔어요. 저는 아버지가 합동층 목회자셨습니다. 제가 21살 때 돌아가셨어요. 20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그 뒤로는 제가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내가 목사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 내가 우리 아빠 속색여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그 아버지가 못 살려주신 거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주세요.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교? 뭐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겁도 되게 많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인도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늘 인도로 혼자 갔어요. 교회도 없었어요. 저는 고아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레이스 교회를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고아가 아닌 거예요. 제가 말할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생긴 거죠.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만나는 분들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혼자였지만 지금은 제가 혼자가 아니다. 저는 책임을 갖고 왔다 이곳에. 내가 한 명의 사역이 아니라 나는 내가 기도해서 2017년도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의 응답으로 어떤 기회주의적으로 나 파송해주는 교회 만났네? 나를 지원해주는 교회 만났네가 아니라 나는 함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함께 선교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눴어요. 그리고 그때 주셨던 제 마음은 마치 우리 교회가 그리스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나왔던 그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작았어요. 작았지만 많은 성경에서 바울이 항상 언급하기를 연보가 크다라고 칭찬하죠. 근데 단순히 연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돈이 가는 곳에 뭐가 있죠?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마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기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연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이름이 뭐죠? 크리스천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 한국말로 하면 기독교와 선교사 동맹. 맞아요. 기독교인과 선교사 동맹. 말 그대로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것은 순종밖에 없겠구나. 정말 내가 여기 한국에서의 인천에서의 평안한 삶을 다 등 뒤로 하고 내가 이제는 가야겠구나.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그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오늘 지금도 제가 한 10분 정도 오버가 됐는데 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세워주셨는데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35년 동안 미국에서 사역하시던 우리 담임 목사님 이곳에 불러주셔서
우리 루디아 같은 우리 집사님 네 분들, 우리 목사님 네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 이때까지 인도하셨던 것 다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갈망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